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그를 번제하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위해 포기할 수 있는 믿음,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관점을 가진 사람이 바로 가치를 볼 때 대가를 지불할 수 있고 또 포기할 수 있습니다. 제임스 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모리아,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닥친 나의 이 환난, 그런 어려움,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고난의 산인 줄 알았는데 헤쳐나갈 수 없는 그 어려운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산이었다. 하나님의 관점을 얻은 산이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생의 모리아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새로운 관점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지평 아래의 것들을 바라보던 오늘 우리가 지평 너머의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것. 만약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포기할 수 없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여러분 꿈을 꾸고 비전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게하시라고 하는 인물을 보십시오. 그는 아람의 군대는 보았지만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율법을 배웠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말 위대한 스승 밑에서 수학하고 배웠지만 그가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릴 때 그들은 천군 천사를 볼 수 있었고 또 자기의 소명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삭을 달라고 하셨을까요?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이 하나님의 관점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을 빼앗아가는 그 어떤 것도 성경은 우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약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오늘 우리 성도들, 목사들도 그것만 건들면 하나님이고 신앙이고 믿음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리고 팽개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우상, 급소, 그것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관점을 빼앗아가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위해 포기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시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이유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해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용납이 됐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가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처럼 용납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 어느 곳에서도 아브라함은 왜라고 묻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가 오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왜라고 말하기보다는 내가 그 문제 앞에서, 그 지금 환경 앞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은 구속사를 도왔던 지혜로운 그 여인, 이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돕는 배필로서 어떻게 구속사를 열어갈 수 있는가?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라가 구속사를 도운 지혜로운 여인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신뢰와 존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충격적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남편을 존중했던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여인, 이 사라에게 성경은 그가 몇 세에 죽었고 어디에 묻혔는가를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만큼 성경에서 이 사라라고 하는 여인이 중요한 위치에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을 따라 이제 먼 여정을 떠납니다. 62년의 세월이 지나고 사라가 127세가 되던 그때에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의 인생을 보면 평탄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쫓아 유랑하는 삶을 62년 동안 살았습니다. 거주지가 없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씨의 문제, 아들의 문제, 자손의 문제 때문에 그가 비록 실수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라라고 하는 이 여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충실한 동방자였고 돕는 배필이었고 아내였습니다. 여러분, 사라의 입장에서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그 가족이 있는 그 땅을 떠날 때 그렇게 험악한 삶을 그 여정을 살아가면서도 남편이 자기를 누이라고 마치 팔아버리듯 보낼 때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아들을 상의도 하지 않고 번제로 드릴 때 여러분,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견디기 힘든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이 사라의 가정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남편을 존중했습니다. 사라가 비록 실수를 했지만 위대한 여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많은 가정이 이 사라의 가정과 같이 문제가 있습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기업의 문제. 여러분, 꿈과 소망에 관한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가정에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존중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에 신뢰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지 못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현대사회의 문제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여인의 위치, 아내의 위치, 그 역할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역할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치장하며 이쁜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과 순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 있는 이 사건이 아니어도 여러분 오늘날 가정에서 남편을 주라 칭하는 모습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사실 남자가 봐도 아브라함은 남자답지 못한 그런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흉년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갈 때 자기가 좀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숨겼던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어떻게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를 신뢰하고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남편이 고향을 떠나고자 할 때 전혀 상의 없이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떠나갈 때 고향과 친척과 재물을 다 두고 남편 그 자신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길을 나설 때 여러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낯선 나그네가 지나갈 때 살찐 송아지를 잡으며 대접하고자 할 때 여러분 어떻게 그 남편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전혀 상의하지 않고 한마디 말도 없이 여러분 결정할 때 어떻게 그 남편을 신뢰하겠습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해가 가요. 이삭 그래 100세에 낳은 아들이지만 나에게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여전히 하나의 아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라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삭 그 아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라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누이라고 내어줄 때도 고향을 떠날 때도 아브라함을 주로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위대한 어머니는 그래도 있습니다. 근데 위대한 아내를 찾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남편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클린턴이 대통령직을 다 마치고 아내 힐러리와 함께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행을 하던 중에 주유소에 가서 주유를 하는데 마침 그 주유를 해주는 주유원이 누구였냐면 힐러리의 대학 동창이었어요. 오랜만에 그 동창을 만나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한참을 얘기를 하다가 다시 클린턴과 함께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멋쩍은 모습으로 클린턴이 힐러리에게 얘기합니다. 참, 당신 나 안 만났으면 어떡할 뻔했어. 저 사람 만났으면 어떡할 뻔했어. 지금 주유소에서 주유 넣는 그 아내가 됐을 거 아니야. 참 행복한지 알아. 힐러리가 이야기합니다. 아니지. 내가 지금
주유소에서 일하는 저 사람과 결혼했으면 아마 저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되었을 거야. 일리가 있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아내가 되라는 겁니다. 이런 아내. 오늘날 위대한 남편을 만드는 것은 결국 누구냐? 위대한 아내가 위대한 남편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위대한 아내를 만드는 것은 누구냐? 위대한 남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이 사라의 가정과 같이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약점을 안고 살아갑니다. 부족함을 보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정에는 이런 존중이 없습니다. 신뢰가 점점점 사라져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아내는 어떤 아내냐? 남편의 허물을, 부족함을 자녀 앞에서 말하는 아내예요. 제일 어리석은 성도가 어떤 성도냐? 목사의 부족함이 보일 때 그 부족함을 그 자녀 앞에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성도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가정은 여러분, 남편의 부족함이 보여도, 아내의 부족함이 보여도 이 사라의 가정과 같이, 아브라함의 가정과 같이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는 가정입니다. 이것이 구속사를 열어가는 가정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바로 이런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완벽한 가정 없어요. 목사가 완벽할 것 같죠? 언제 한번 조용히 사모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완벽한가? 아니요, 부족하죠. 연약하죠. 그러나 여러분, 돕는 배필, 구속사를 위해서, 내 뒤에 민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둘째로, 이 사라가 구속사를 도운 지혜로운 여인이 될 수 있었던 것, 죽음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을 낳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평생 나그네였습니다. 그럼 그들이 그렇게 나그네로 유리하며 방황하며 살아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이 어딘지 알지 못해서 지금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평 땅을 살 돈이 없어서 지금 그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지금 이 목축업을 하고 양을 기르고 이 소를 기르는 이것이 적성에 맞기 때문에 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원래 도시 사람입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아내의 이 장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은 400세겔을 줄 만큼 엄청난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일평생 나그네로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마치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우거하며 동일한 약속의 유업을 함께 받은 아들 이삭과 야곱을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 나그네처럼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은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산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경영하는 터가 있는 그 성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평 아래의 것이 아니라 지평 너머의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한평생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과 75년을 더불어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야곱과 15년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내, 사라의 무덤이 그 될 땅, 그것을 은 400세겔을 주고 샀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나그네로 살았던 그 한 사람이
은 400세겔을 주고 지금 그 작은 땅을 산 것입니다. 그 액수가 얼마인가? 제가 어제 인터넷을 뒤지면서 한번 봤어요. 은 400세겔이 우리가 한 돈 할 때 12,915돈이에요. 이것을 오늘날 어제자로 은을 계산해 보니까 3,300만 원의 가치가 있대요. 에이, 목사님, 뭐 3,300만 원 갖고 그럴 수 있죠.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그 땅을 산 가격이 은 50세겔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시세를 그때 그냥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 8배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한 성전을 지을 그 토지의 8배의 가치를 지금 두고 무엇을 사고 있습니까? 사라의 무덤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이 약속의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야만 그 땅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무리 그 땅을 사도 그 땅은 나그네의 땅이요 행인의 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400년 앞을 내다보며 그 땅을 소유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자신이 이곳에 묻힙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이곳에 묻힙니다. 심지어 야곱은 바로 죽어서 이 땅에 묻히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땅이 풍수가 좋아서 그렇습니까? 그 땅에 묻히면 내 후손들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이 이곳을 매장지로 고집하는 이유, 그것을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소유하고자 하는 그 분명한 이유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어떻게 마감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쓰고 있고 무엇을 누리고 있고 무엇을 먹고 사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떤 유업을 남기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아브라함과 같이 평생 장막을 치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인생일지라 하더라도 지금 이 아브라함과 같이 눈이 열리고 오늘 우리의 부르심의 소명을 깨닫고 오늘 우리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력을 오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구속사를 위하여 그 대가를 지불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이 이곳을 경영하기 위해서 땅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여러분 그 땅을 통해서 농사를 짓고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사는 것이 아닙니다. 400년이 지난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자기에게는 보여지지도 않는 그 땅을 언약을 위하여 대가로 지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브론이 지금 이 매장지를 공짜로 주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그냥 여러분 사라의 장지가 필요했다고 한다면, 사라의 그냥 무덤이 필요했다고 한다면 그냥 공짜로 얻어서 무덤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정당한 돈을 주고 매장지를 사요. 대가를 지불하고 그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방백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존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위치는 어쨌거나 우거자여 나그네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꿈을 주고 소망을 주고 오늘 우리에게 비전을 줄 때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내 뒤에 민족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내 뒤에 자녀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내 뒤에 유업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라의 죽음이 아름다운 이유,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지금 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뒤에 있는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지금
남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뒤에 어떤 유산을 지금 남기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대림절 4번째 주일, 구속사를 도우며 한평생 주님을 신뢰하고 남편을 존중하며 죽음을 통해서도 믿음의 유산을 남긴 이 사라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의 가정이 사라의 가정과 같이 많은 문제, 많은 약점을 하나님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의 부족함이 보일 때가 있고 아내의 연약함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약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 눈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가정, 이 사라의 가정과 같이 서로를 존중하며 섬기는 아내, 남편, 자녀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장막을 치며 사는 그 나그네와 같은 삶일지라도 주님, 구속사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 가치를 볼 때 주저하지 않고 그 밭을 샀던 이 아브라함과 같이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위대한 어머니는 있지만 아버지는 있지만 위대한 아내가 부족합니다. 위대한 남편이 부족합니다. 주님, 내가 위대한 아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위대한 남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실수가 보이고 부족함이 보여도 존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사를 위해 서로 돕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가정이 오늘 우리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내하신 구세주 내 말 들으사